다 함께 일어나셔서 목도리 기념으로 10월 10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세상을 다시 오시어 심판하시는 영광과 능력의 주님,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삼위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오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나라를 누리며 오시는 주님께 온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오는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경건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다. 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로 33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하나님과 힘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잠시게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9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진심으로 제 이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리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흉악한 죄인 대수라도 예수를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위해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6월 떨고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함이 매우 고운하니 죄 있는 자는 이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6월 떨고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나세 심판의 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6월 떨고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함께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42페이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피하지 못하겠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과의 그 치열한 싸움에서 견디고 승리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늘 지켜주시고 봐주시는 하나님,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이 코로나라는 시국에서 저희가 위축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셨고 더욱더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고백,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즉 재림에 대한 그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쭉 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영광스러우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자 인간이야 하시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유심을 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가 해결이 된 것이죠.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역하시는 동안, 아니 전 세계 동안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고난의 결정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제 형벌을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 동안 하나님의 뜻과 그 법을 다 순종하고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를 성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남김없이 다 순종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뜻, 법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의인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지키고 순종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단 누군가가 이 의를 성취하고 이 의를 우리에게, 이 죄인에게 가져다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죄인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뜻에 다 순종하셨고 의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고 해 주시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의의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성취하신 의를,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 삶을요 바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그 심판대 앞에서 더 이상 죄인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이죠. 이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때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바로 죄와 사망이 정복됨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냄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요, 옛 모습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 이 새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를 지었던, 죄만 알고 있었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 버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들어 올리셔서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려 나가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력한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신 바로 통치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성령님을 통한 그 통치가 시작이 되었고 그 통치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바로 이 교회이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이제 이러한 주님이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재림이죠. 그리고 그 재림의 날에는 주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재림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 시대가 바라보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노막 전도를 잘 하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이 심판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그 신이 누구기에 나를 심판한다는 거 아닌가,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주체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신은 심판받을 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이 세상의 기준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심판을 받는가라고 하며,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은 저기 나쁜 짓을 해서 뉴스에나 나오는 그러한 사람일 거야 라고 하며 자신이 받을 그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도 계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많이 비웃습니다. 조롱도 많이 하죠. 마치 노아의 그 홍수대를 생각해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이 방주를 만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 그것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정한 기준으로서 주님이신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이죠. 그리고 이 심판은요,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 시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바로 성도의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을 분별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성취한 그 구원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요. 즉, 성도 자신의 이 구원을 인식하면서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영광스러운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성도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충만히 누리지만은 완전히 임할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계약과는 아니기에,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먼저 맛보고요,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맛본 우리 신자 성도는요, 완전히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요, 이 소망을 가지지 않는 그 믿음이 있다면요,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빠지게 되고 함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다음 세상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세상에서 더 잘된다는 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시는 것일까요? 재림은 이 세상에 계시기 위해 위로부터 다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갑자기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그 육체 그대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요,
바로 이 육체적인 재능이 무시하는 이용하는 이단들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을 재능 예수라고 하면서요, 영적으로 자신에게 임했다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르치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재림 때의 육신으로 오심을 부정하는 그러한 가르침, 이단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요, 마치 재림의 때가 있다고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잘 알고 있는 다미성을 봤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갑자기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리고 44절에도 말씀을 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왜 갑자기 오신다고 하실까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요, 늘 깨어 있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언제든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갑자기 오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시기에 대해서 만약에 알고 있더라면 현재의 삶에 대해서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으며 도남된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서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갑자기 온다 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때를 알 수 없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다시 오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저리로서, 즉 거기로부터 오신다고 하십니다. 거기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이죠. 하나님의 그 우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기 전 주님으로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우편에서,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으로서, 왕으로서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시는데 만유의 주이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어떤 자들은 심판하시고 어떤 자들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모든 악한 무리에 대해서 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하늘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은 악인, 죄인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들 역시도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요. 이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면요, 노아 역시도 그 심판을 받았습니다. 홍수 심판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심판에서 건져내를 받았죠.
그런데 노아의 심판과는 다른 것은요, 예수님의 심판은요,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그 역사 속에서 산 사람, 죽은 사람을 다 부활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부활시킨 그 죽은 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심판권을 받은 이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 악인 가리지 않고 다 부활시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사실 많이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한 것일까? 라는 그런 물음이 있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덜이 오시는가? 왜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데요. 그 질문의 답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긴 시간 동안요, 오래 참으시어서 한 명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긴 시간 동안 심판이 지연되고 유예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이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고 재림과 심판을 조롱한다고 한다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최후 심판이 유예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예수님을, 이 심판을, 이 재림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즉,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믿는 자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여 진 것이죠. 이제 은혜로서 그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된 의인인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하게 됩니다. 자신이 행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감추어진 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로서 변화되어서 그 새롭게 된 마음과 행동은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데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의인의 심판은요, 근본적으로 생명과 구원의 복을 받는 심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인도하여 주셔서 지옥에 가지 않고 이 생명과 복을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심판임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 역시도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신들의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선 죄인은요, 이 심판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벌벌 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마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므로 그들이 벌벌 떠게 되는 것이죠. 죄인들이 행한 그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대 앞에 이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형 그 영혼에
처하게 될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임할 그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입은 받은 그 의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표현한 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곧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 땅의 모든 죄인과 악한 세력들, 존재들이 쫓겨남은 당연한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선, 을만이 있는 곳이므로 죄와 악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심판하셔서 그 지옥에 다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때 주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 모든 악한 자들을 영원한 지옥 흥벌에 처하게 하시고요,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이죠. 이제 성도는 새롭게 된 이 새 존재로서 이 영광스럽게 부활된 그 몸을 입고 완전히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일곱 번째 부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위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는요, 이 세상이 불의하고 악하지만 마지막 때 모든 원수들을 다 심판하실 것임을 믿고 자신이 보복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믿고 억울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닌 오히려 서로 용서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재림을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상황 가운데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고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요, 이것이 바로 날마다 깨어있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면서요,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살아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재림을 믿는다면요, 이 심판을 믿는다면 결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자신의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을 것이죠. 곧 하나님의 그 바람이요, 우리의 그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심판을 믿지 않는 믿음은요,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거짓 신앙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도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다음 세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요, 다음 세상과 너무나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다음 세상,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 역시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이것보다는 지금 이 세상의 삶을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과연 이 재림 시장에 맞는 믿음인지, 우리 신앙인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다 라고 하며 다짐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이라도 재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인양 살아가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상을 기대하며 마땅히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을 우리가 더욱더 힘써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재림 시장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함몰되어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다음 세상 생각이 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 예수님의 그 고백에 대해서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림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신다는 그 신앙의 기초가 바로 우리를 이 세상이 다인양 살아가지 않게 하고 다음 세상을 소망하며 그 세상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 원동력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동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완전히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 이 사도신경의 7번째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그 나라에 거할 의인들을 분별하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재림 신앙이 없더라면 이 세상이 다인양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재림 신앙을 우리가 충분히 믿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축복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려 올려지기 원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 제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시기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그리고 지금도
이 심판의 시기를 유예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재림 시간,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림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재림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며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을 더욱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형통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만을 바라고 다음 세상을 기대하며 아버지 깨어있어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그 선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임할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만 아버지 거기에 기억할 되지 않는 그 완전히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버지 내어내리셔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 죽게 하시고 그 길을 모두 다 아버지 인차하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있을 수 없길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아버지 이렇다 하시는 어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늘 위해 삶이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아버지 기대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아버지 살아나갑니다. 주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만을 물어보게 됩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저희가 의지할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늘 깨어있어 아버지의 그 명대로 아버지 그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뜻에 따라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늘 주님의 그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축복계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을 서리 전지 인도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을 보니 구원하는 성도들 모으리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계시는 우리 방송이 성분이 이제 출산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잘 순산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현주 성도님도 회복이 잘 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요. 우리 10시 반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찬양은 예배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시 반부터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헌금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또한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셨다는 저희의 고백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일에 잘 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서 감사 헌금으로서 성교 헌금으로서 건축 헌금으로서 부재 헌금으로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그 각각에 맞게 각 쓰임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정말 주시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잊지 말아주시고 갑절로서 갚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그 삶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여건들을 또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건강 잘 챙겨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치열하게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중의 예배로서 또한 주일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힘받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셔서 6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늘 깨어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